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 그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제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12장은 택민보죠. 종족들이 예비한 곳에서 보호함을 받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1절로 5절은 종된 자들의 마귀와의 최후의 결전, 싸움을 하는 이제 흰옷 얼굴이 해와 같이 여자가 해를 입은 교회 여자, 또 다른 큰 이적, 붉은 용에 대한 7머리와 10뿔 가진 용에 대한 이적. 여러분, 인간 종말에 이 큰 두 이적, 오늘날 교회가 성령님의 은사로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쭉 초대교회 이후 오늘날까지 교회에서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사명자들이 이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에 나타난 두 이적, 가장 큰 이적, 이 이적의 비밀을 바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은 1절로 2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의 비밀, 또 다른 이적은 3절로 5절 7머리 10뿔이 있는 이 용의 비밀. 이 이적, 큰 이적이에요. 인간 종말에 이 이적을 바로 알아야 최고의 이적, 이 이적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 귀하죠. 오늘 용의 비밀, 7머리 10뿔 가진 용의 비밀을 바로 알아서 이제 1절로 2절에 나타난 해를 입은 여자, 하나님의 기독교 종말의 사명을 위한 교회, 최고의 빛의 교회와 또 마귀 사단의 최고의 권세인 7머리 10뿔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7머리에 면류관이 있는 이 용의 이적, 바로 알아서 이 용의 사단의 세력을 바로 이기고 승리하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만국을 다스릴 남자요 보좌 앞으로 올리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사명자. 물론 이 여자를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보는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실상은 이 여자는 교회와 말세의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2절에서 여자가 아이를 베어 아파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습니다. 이 애써 부르짖는 역사가 왜 아이를 베어서 애써 부르짖느냐? 아이를 베었다는 것은 철장건세 받은 사명자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말세 사명을 감당할 교회가 햇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를 베었더라. 이 아이는 결국 5절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데
이 아이벤 아이를 낳으면은 삼키고자 하는 용의 세력이 참소를 함으로, 핍박을 함으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로 세우기 위하여 군대 검열을 하듯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는 역사. 계시록 10장에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나 입에서는 다나 배에서는 썩게 되는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다시 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 은혜 시대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사명자가 되는 이제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자가 되었을 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 시련을 통과하고, 또 은혜 시대의 이 사명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는 그 12사도에서 자살하게 됨으로 빠졌을 때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다시 세울 때에 그 자격이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자격은 이제 세례요한의 증거로부터,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세례요한 증거를 믿고 따라온 자들, 그리고 마지막 올리우실 때까지, 성천하실 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쭉 같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것이 사명자의 조건이에요. 자격이에요. 사명자가, 은혜시대 12사도 선구적인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세례요한의 증거로부터 올리움을 받을 때까지 쭉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증거를 본 자,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가지고 이제 무슨 사명을 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게 하여 하리라. 그러니 은혜 시대 사도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명. 그 다음에 기독교 종말에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의 수고를 애써 부르짖는 고통은 계시록 10장 10절에서 배에는 썩게 되더라. 이것이 기독교 종말의 사명자의 자격, 사명자로서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종말의 선구적인 사명자, 14만 4천의 사명자의 자격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시련을 통과하는 역사. 그래서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 하리라.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하여 기독교 종말의 교회와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과 같이 밝히 전가할 수 있는 교회,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사명자는 시련의 과정, 하나님이 군대를 검열하신 백마 군대로서 군대를 검열하시는 그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군대를 검열하고, 이사야 48장 고난의 풀무를 통과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은 말씀이신데, 오늘 그러한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사명자를 낳기 위해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역사, 여기 아이를 배워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란 그 아이는 곧 말세 사명자, 입맞은 종 14만 4천 종들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말이죠, 이러한 사명자를 낳아야 된다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용의 참소가
심하지만은 이 용의 참소가 누구에게 온다는 것입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교회의 참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를 뵌 여자냐, 우리가 참 감사할 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호소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철장건세 받은 아들, 하나님의 입맞은 종, 베나성도의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 소원 아닙니까? 이것이 곧 우리가 여자가 아들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좁은 길, 멸시와 정죄를 당하면서도 이 세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해를 입은 여자, 오늘 우리들 교회, 비록 지금은 해와 같이 말씀의 빛을 발하는 그런 해를 입은 교회가 되지 못했지만은 이것을 소망할 수 있는, 바로 깨우침을 받아서 이 사명을 위하여 호소하며 기도하며 애써 부르짖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이 여자가 마리아라고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종말에 교회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믿는 이런 교회는 아이를 배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말세 사명자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이 해를 입은 여자의 정체를, 비밀을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아이를 보좌 앞에까지 올리어 갈 수 있는 이 복된 아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큰 이적인데 이것을 바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큰 이적,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3절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더라. 그런데 머리가 7이요 뿔은 10이라. 여러분, 머리가 7이면은 뿔도 10이어야 될 낀데 이상한 괴물. 예. 그래서 큰 이적, 7머리 10뿔이 있고 또 머리에 7면류관이 있더라. 이 비밀이 뭐냐 말이에요. 예.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대적이 되는 마귀는 교회가 설 때부터 큰 머리 같은 나라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대적했으니 저 애굽에서부터 로마 소련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강대국들이다. 그리고 10뿔은 마지막 종말에 단결하여서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는 뿔로서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그 시대에 승리의 깃발을 보인 것이다. 여러분,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다. 용은 마귀 사단의 세력이죠. 7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
나라들이다. 7 나라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용이 뭐냐? 용의 정체가 뭐냐? 최초의 용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용을 잡으니 옛뱀 마귀요 사단이더라.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승리했을 때에 옛뱀으로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놓고 뱀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법을 놓고 지키라고 할 때에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여서 승리한 것이 뱀이죠. 거기서 선악과를 놓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에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완전하게 지었다고 그래요. 완전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사람을 지을 때 완전하게 지었다는 것이 왜 잘못된 말씀이냐? 완전하게 지었으면은 절대로 마귀의 미혹을 안 받아줘야죠. 예. 완전하게 지었는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고 저주가 들어왔다면 그것이 무슨 완전입니까? 인간을 향한 완전 역사는 정말 기독교 종말에 14만 4천에게 약속하신 그 역사가 진짜 완전 역사입니다. 예. 기독교 종말에 말세 사명자들에게 약속하신 역사, 그게 완전 역사예요. 우리 성가에 완전 지혜 줍소서, 완전 개조 줍소서, 완전 축복, 완전 승리. 이 완전 축복, 완전 승리가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에게 지는 역사가 아니고 백마 군대로서 완전히 짐승의 군대를, 거짓 선지를 완전히 거짓 선지의 미혹과 짐승의 군대를 쳐서 멸할 수 있는 백마 군대야말로 진짜 완전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을 통하여 마귀에게 져버렸잖아요. 완전 인격으로 지음을 받았으면 왜 져야 합니까? 생명과를 먹고 거기서 바로 생육번성 충만해서 천국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새일교회의 말씀이 얼마나 성경적이라는 거 정말 참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승리한 뱀은 용이 되었습니다. 용이 되어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그래요. 용의 근본과 종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용의 근본은 옛 뱀이다. 뱀이 어떻게 용이 되었느냐? 선악과를 놓고 선악과의 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지키지 못하게 넘어뜨림으로써 뱀이 승리자가 되어서 이겨서 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이 이겼더라면은, 지켰더라면은 흙에서 난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거기서 복을 받았을 터인데, 사람이 향상하지 못하고 선악과 먹고 타락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한 거죠. 그러나 반대로 뱀은 용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공중 권세 잡았다는 것이 성경 어디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본질상 우리도 진노의 자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애들이에요. 그리고 공중에서 권세를 잡아가지고 요한일서 5장 19절,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공중 건세 잡은 용의 지배 아래서 용, 마귀, 사단의 세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다. 용이. 그러면 언제까지 용이 공중 건세를 잡고 있습니까? 거기 우리 12장 6절 9절 한번 보세요. 12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뱀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언제 이렇게 내어 쫓깁니까? 5절에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아이가 보좌까지 착 들림을 받으니까 이제는 공중에서 천사가 이 용과 싸워서 땅으로 쫓아내려버리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워가지고 땅으로 쫓아내려버려요. 그래서 용은 뱀이 승리하여서 공중의 건세를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데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해를 입은 여자가 14만 4천 사명자들을 낳아가지고 세계적으로 철장의 건세를 가지고 다 승리하고 공중에 들림을 받으니까 이제는 공중에서 참수하던 용, 마귀, 사단이 땅으로 쫓겨내려오는 거예요. 예. 땅으로 쫓겨내려온 후에 어떻게 됩니까? 용이 세상을 지배했지만은 용, 마귀, 사탄의 세력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허락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땅으로 쫓겨내려온 용은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백마 군대가 짐승의 군대와 거짓 선지를 싹 멸망의 비로 소재하고 확 일시간에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계시록 20장 2절로 3절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가두어 버리더라. 1000년 동안 잡아가. 1000년 동안 용을 잡아 가두어 버리니 그 1000년 동안 마귀 미혹이 없는 거룩한 천년왕국, 우리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할렐루야. 왔다 우리의 때, 죽어 먹고 눈물 없이 살 때 왔다. 이 어린이 성가와 같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온 줄로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은 왔다 우리의 때, 우리의 때가 온 줄로 믿는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용을 잡아서 가두어 버리고 1000년 동안 막이 없는 천년왕국, 혼인잔치,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말씀처럼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천년왕국, 마귀가 천년 동안 가두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귀의 참수가 없어요. 그래,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철연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또 여러 가지 천년왕국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천년왕국설이 아니고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문자적인 천년왕국, 문자적으로 마귀를 천년 동안 잡아 가두어 버리고 마귀 없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지상낙원 이 땅에서, 계시록 5장 10절에 있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65장 17절 이하에서도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거기서는 재배와 다 재배하는 일도 있고 사람이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만물이 새로워져서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참회, 계시록 20장 7절이죠. 천년왕국이 참회는 마귀가 잠깐 놓여서 또 자기 사명,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불못으로 들어갈 자, 천국으로 갈 자. 여러분, 그래서 마귀 사단의 근본과 종말은 에덴 동산에 시작해가지고 승리해서 공중 권세 잡고 있다가 온 세상을 지배하다 하고 지금 다스리고 있지만은, 그러므로 지금은 세상을 마귀 사단이 세력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도 나그네와 같은 인생, 또 빌립보서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전부 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 천국.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이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사는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의 근본과 종말은 결국은 불못에 들어간다. 그런데 여기 본문 이제 4절에서 이제 7머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7머리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강한 강대국들이다. 애국이 어떻게 괴롭혔습니까? 처음에는 환영했죠. 나중에 출애굽할 모세 출애굽할 무렵에는 민족을 말살하기 위하여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여버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됩니다. 모세가 났을 때에 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석 달을 길리우다가 갈대 상자에 갈상자에다가 해가지고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베드로전서 5장처럼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딱 모세를 물에 떠내려 보낼 그 시간에 바로왕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가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그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고, 또 유모로는 그 모세의 누나가 누구죠? 미리암이 공주한테 달려가서 내가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아들을 젖먹이면서 키우면서 유모로서 싹도 받고 아들 키우고 왕궁에서 왕자처럼 키우고, 이렇게 비밀하게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정치를 배우고 또 광야 40년 동안 목자로서 인격을 이루고,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모세,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거스르지 못하고 정한 때에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4대 만에 40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약속의 말씀도 다 이루신 하나님,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위한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지는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세력이 마지막 7머리, 마지막 7째 머리, 소련, 러시아 폭동, 공산 폭동을 통해서 소련인 나라는 공산 정권이 세워지고 짐승 정권이 세워지고 얼마나 공산 정권 아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해달별이 침을 받아서 저 3분의 1 지경 안에 캄캄하게 된 오늘의 현실. 그래서 이 7째 머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 아이벤 여자를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고 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삼키려고 하고 있는 오늘의 7째 머리. 그래서 7째 머리의 역사가 우리 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7째 머리가 무슨 나라로 했어요? 소련 공산당. 소련 공산당의 역사가 우리 계시록 6장부터 쭉 4장부터 공부해 나오는데 4장에서 백옥과 홍보석, 홍보석이 하나님의 심판, 용의 계통으로 쭉 역사하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는 붉은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상징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이제 말세 7째 머리로서 구체화되어 가지고 계시록 6장에서 무슨 말로 나타났습니까? 붉은 말로 나타나 가지고 큰 칼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재버리고 죽이게 하는 허락을 받았더라. 7째 머리, 공산당이 나온 거죠. 붉은 말 탄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계시록 8장에 와가지고 3분의 1이 완전히 공산화되는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은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그 안에서 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달과 같은 성도들의 역사와 별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발하는 교회의 인도자, 지도자들 다 침을 받아서 타도를 당하고 종교 탄압의 흑암으로서 3분의 1 지경 안에 참된 복음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 흑암 시대가 왔다는 것이 계시록 8장. 그 다음에 이제 용의 건세가 계시록 9장에서는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그런 미혹의 흑암을 가지고 나와서 세계를 캄캄하게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핵전쟁, 핵무기의 위력 앞에서 세계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야, 핵전쟁은 막아보자. 공산당하고 전쟁은 막아보자. 이것이 협상시대. 모든 사람이 죽기 싫어서 전쟁을 피해보고자 하는, 협상하고자 하는 이것이 전부가 용, 마귀, 사단의 미혹의 흑암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7 면류관이 있는데 한 용의 건세, 지금은 미혹의 흑암으로 북방 3분의 1은 짐승 붉은 말의 짐승 정권으로서
남방 애굽에는 미혹의 허감으로서 이제 마귀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나중에 가서는 후3년 반에 가서는 온 세계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가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 일곱째 머리, 공산당, 북방 짐승 정권, 지금 이제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에 공산당이 무너졌다 하고 반공멸공을 말하면은 참 그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했었는데, 실상은 이제 너희를 해하던 그 나라가 무너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거기서 나는 불뱀이 나오리라 한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 무너진 것 같은 공산당이 앞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만 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나와서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나오는 용의 권세, 용의 정체, 이 비밀을 바로 알고 우리가 용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후3년 반에서 죽도록, 여러분, 용 마귀 사단이 얼마나 큰 이적을 행하는지 계시록 13장이죠. 이 새끼양같이 두 뿔 있고 용처럼 말하는 이 거짓 선지가 기도한 적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지요. 누구든지 표받지 아니하면은 다 매매를 하지 못하더라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이 기독교 종말의 짐승 정권의 승리, 일곱째 머리의 승리, 멸류관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세일의 역사로 새신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는 절대적인 피해를 당치 않고 14만 4천은 배나 성천에서 이 후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할 것이요, 그들의 전도를 듣고 따라오던 자들은 1260일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아서 피해를 당치 아니할 것이요, 절대로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딱 봉해서 다니엘을 해하지 못한 것처럼 후3년 반 짐승의 정권 아래서 예비치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 공산당의 짐승 정권 아래서 절대로 피해를 당치 아니하도록 예비한 곳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해서 편안하게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용, 마귀, 사단의 권세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나갈 때에 이긴 자, 승리자가 되어서 반드시 이제는 짐승 정권의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불의 심판에서도 보호를 받고 피해를 당치 않고 남은 자 되어 새 시대에 갑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의 정체는 용의 근본과 지금 용이 어떻게 일곱째 머리로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이 큰 이적, 이 큰 비밀 바로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절에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최고의 여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자, 여러분, 러시아 공산 폭동이 일어날 때에
노동자, 농민, 병사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다 나라를 쳐서 지도자들을 타도하는 그런 일을 보인 것이 소련혁명, 러시아 공산폭동이죠. 그건 혁명이라고 하는 러시아 공산폭동. 그런데 이것이 이 일곱째 짐승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거기에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일교회가 이 아이가 결국 계시록 2장 26절로 8절 사이에 이기는 자,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철장 건세를 받고 나온다고 했는데 그 철장 건세 받은 아들이잖아요. 5절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고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 영이 최고로 발악하면서 이 아이를 삼키고자 하느냐?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 당시도 마귀 귀신 들린 자들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본 마귀도 있잖아요. 그때 유대 예루살렘 교회 제사장 또 유대 민족들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나라, 유대 민족, 이스라엘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귀신들도 알아보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또 바울을 향해서도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이라 하면서 그래서 이 마귀 용이 우리 철장건세 받은 아들을 낳고자 하는 이 교회를 최고로 압박하고 삼키고자 하고 낳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과연 이 우리 교회가, 세일교회가 힘을 얻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정말 이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는데 가장 참수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 정권입니까?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형제된 자들. 그래 결국은 협상주의자들이 협상하면 망한다 하니까 자기 죽는다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여러분 아무리 마귀 사단의 세력이 삼키고자 하고 참소하고 에워싸서 완전히 없이 해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결국은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아들을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우리 교회들, 이 세일교회들, 여러분 지금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죠. 이사야 41장 지렁이 같은 야곱아 순식간에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아빠 애써 부르짖는 해산 수고가 있는 자에게 이 아들 낳는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배웠다면 아이를 해산을 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아이를 배웠다면 낳아야 돼요.
아이 뵌 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철장건세 받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받았다면은 여기 1절 말씀처럼 2절 말씀처럼 해산의 수고로가 따라야 된다. 오늘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근성으로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해산에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수고를 다해. 지금 해산 수고하면 영광입니다. 그러나 지금 해산 수고를 다하지 못하고 떨어진 자의 눈물의 해계, 또 여러분, 우리는 떨어진 자가 아니라 인정을 받고 다시 예언하여 영광 중에 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의 건세, 계시록 2장에 잘 나타나 있죠. 여러분, 이 철장 건세는 물맷돌을 확 짓밟아버리는 건세입니다. 질거럭처럼 대적을 치는 역사입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아기를 죽이는 역사입니다. 엘리야의 역사, 주여 할 때에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대적이 전부 확 하나님의 불에 살라져 버리는 역사. 이러한 능력의 종. 그런데 이 역사, 이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물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언제냐? 7째 머리까지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7째 머리.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로마 시대의 6째 머리였죠. 그러니까 7째 머리가 소련 공산당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7째 머리라면은 7째 머리가 나와가지고 기독교 종말에 최고로 계시록 8장과 9장을 거쳐서 북방의 3분의 1을 지경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청황생말 협상주의 미혹의 허감으로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고 세계적으로 미혹에 나오는 이러한 때에, 계시록 7장에서 바람짐을 붙잡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인치는 역사가 나온다는 말씀과 같이 이러한 정한 때에 이 아들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에까지 올려갔습니다마는 실상은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정인이 올려간 거예요. 계시록 11장에는 두 정인이 1260일 예언의 역사 마치고 들림을 받고, 12장에서는 한 아이가 들림을 받고, 그런데 지상 강림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더라.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니까 백마탄 예수님이 앞장서고 그 뒤에 백마탄 군대가 따르더라. 할렐루야. 군대가 무리라는 거예요. 두 정인, 이 한 아이뿐만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살전 4장에서 같은 말씀이죠. 16절 17절에서
천사장 호련과 나팔로 친히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홀련히 다 변화하리라. 그리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들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첫째 벌에 참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중 재림할 때 다 들림을 받고 그렇게 말합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들림받고 다 변화하리라. 그 다라고 한 것은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1260일 예언 역사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들림받을 때에 그때 두 증인이 들림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종말의 실상은 정인의 건세 역사를 받고 철장의 건세로 1260일 예언할 사명자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래 두 증인이 들림받지만은 14만 4천.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 기독교 종말의 순금등대 촛대 교회 안에서 14만 4천이 나와서 아들을 낳으니 들림을 받았는데 이 아들은 14만 4천이요 철장 건세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도 철장 건세 받은 예수님이시지만은 계시록 2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철장 건세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받는 자는 말세 사명자들이에요. 철장 건세 받은 사명자, 기독교 종말에 사명자들이 들림을 받는다. 어디까지 들림 받느냐? 보좌에까지 들림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신 곳.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선생님하고 퍼뜩 만지려고 했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아직 가지 못했다. 아버지 앞에 가서 결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 그날 밤에 바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날 만져보아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것도 왕국 부서조직 하나님 앞에 결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왕으로. 이제 이 땅에 지상 강림하면 왕이 될 자들인데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보좌 앞에 가서 딱 왕국 부서조직 결제받고 그러기 위해서 보좌에까지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얼마나 인간 인생 중에 최고의 영광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최고의 인생 중에 최고의 영광. 다 죗값으로 몸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물론 엘리야와 또 에녹이 들림받았습니다마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들림받는 영광, 왕권의 영광, 세계 통일의 영광, 이 철장 건세, 이 여자가 낳은 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때의 말세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철장 건세 받은 아들을 낳는 교회로서 또 철장 건세 받은 권세 종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명자들이 되어서 7머리 10뿔 가진 용이 가짜 멸류관을 쓰고 이거는 잠깐 동안 승리하는 거예요. 후 3년 반 동안 왕노릇 세계 통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불러서 심판해버리고 없이 하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 이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기독교 종말의 큰 2가지 이적, 첫 번째 이적 뭐라고 했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 두 번째 이적은 큰 붉은 용,
7머리와 10뿔이 있는 용, 이 두 가지 큰 이적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기독교 종말의 환란을 피하고 환란을 짓밟아버리고 철장 권세 받은 권세의 종, 능력의 종, 정인의 권세를 받고 일어나는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우리 재단과 우리 단체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